호세아서 12장 함께 봉독하십시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도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로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도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심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하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종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지 않을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로 나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과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기도의 순례의 여정을 잘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실에서 이 일을 어떻게 서로 격려할까 생각하다가 달리할 수 없고 이 순례를 잘 마치시는 분은 이분들이 순례를 잘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다가 이름을 기록을 해놔서 역사의 기록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십니까? 아멘. 근데 왜 대답이 어떻게 네.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나는 에브라임에게 바람을 먹으며 동풍에 따라가서,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이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아주 고온 건조한 그런 바람을 이야기하고, 이 바람이 불면은 온통 다 세상이 다 말라버리는 죽음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동풍 아라비아 사막에 불어오는 모든 것을 다 죽게 하는, 그래서 에브라임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즉 거짓과 포악을 도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는도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헛된 것을 붙들고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열풍을 따라가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다. 아수르와 동맹 계약을 맺고 또 기름을 애굽에 보내서 애굽과 아수르의 도움을 통해서 나라가 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너희들의 근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른 문제를 해결해서 다른 도움을 받아서 이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은 그 행실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벌하시고 보응하신다. 벌한다는 것, 그리고 보응한다는 말은 갚아주신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이처럼 행실로 벌하시고 또 꾸짖기도 하고 또 행위대로 갚아주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야기하시면서 야곱이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야곱이를 한 모델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가 어떤 사람인가? 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뚝김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야곱이가 어떤 사람인가? 모태에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말은 형을 속이는 자라.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형을 속이는 자요. 또 천사와 더불어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 말씀의 뜻은 천사와 더불어 겨루 이긴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걸 조금 더 보태어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질 못하니까 울며 그에게 사정해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야곱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베델을 만나주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가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이 어떤 사본에는 그에게 말씀하셨나니, 즉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셨고 그 야곱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하는 말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즉 야곱의 행태를 이야기하면서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이 말은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죠.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즉 사람으로선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야곱, 근본이 잘못된 야곱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바꾸어낸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이런 말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다, 그런 말입니다. 즉 야곱은 근본이 속이는 자요, 근본이 못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말씀하셨느니 그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기억되어졌던 것은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세상 사람은 다 바꿀 수가 없고 나도 나를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셨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게 하시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6절이 나오는 거죠. 그 6절.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데 이게 다른 번역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그랬어요. 참 귀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아멘.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사는 이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 돌아서라고 하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누구 앞에 돌아서라?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혼자 뉘우치고 슬퍼하고 자기에게 돌아서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야곱을 사람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로, 야곱을 다루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그런 말씀이에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헤세드와 미슈파트, 헤세드와 미슈파트, 사랑과 정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어제의 말씀으로 말하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는데 왜 묵은 땅을 기경합니까?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을 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 원하시는 뜻, 그래 사랑을 심고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고 그렇게 10장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정의를 뿌리고 사랑을 거두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는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그랬어요. 사랑과 정의, 이것이 뭔가 생각해 보니 우리가 신약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마 하셨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러면 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항상 너희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하나님의 기쁨이 듯이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삶,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의 삶,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의 삶, 믿음이라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 소망이 없으면 기다림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눈 대로 이사야서 43장,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그럴 수 있는 기대가 하나님을 희망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믿음에 대한 귀한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죠.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 14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4절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에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마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의 경험은 하나님을 복으로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이 늘 번성케 하신다고 하시더니 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식을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시더니 적자 하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도 아브라함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오래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한 절 더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믿음이 뭔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앞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노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보응하시는 분, 갚아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러 오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확증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는 반드시 그가 계신가, 그가 살아계신 것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눈을 뜨게 하시고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기동하게 하시고 이곳까지 올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바로 그러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말이 참 귀한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너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너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대가 되시는 하나님. 아멘이죠?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부르짖지 아니하고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되신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우중을 뚫고 주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기도의 순례자를 자처하고 오늘도 이 기도의 여정에 초청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주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반드시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한 즉슨 응답받는 은혜도 넉넉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미래를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식구들, 자녀들,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일터에 있는 식구들, 또한 병상에 누워있는 식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아뢰 하나님이 다루지 못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지 못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할만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주님 앞에 구하고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주 안에서 복됨을 경험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심었으니 열매 맺게 해 주시옵시고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게 해 주시어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 것이 저들의 삶을 채워주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대하든지 그리스도의 향취를 드러내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마음을 품고 이 한날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